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지파들이 땅을 빨리 분배를 봐주고 그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7지파가 미기적하고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미기적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3사람씩 대표자를 세웠어. 너희가 분배받아야 될 땅을 지도를 그리고 와라. 지도를 그리고 와라. 지도를 그리고 오면 그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7지파 21명의 대표자들이 가서 지도를 그리고 와서 왔습니다. 약속을 제비 뽑기로 해서 나눠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이제 너희가 땅이 어디다. 그래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경계요. 땅을 분배받았는데 땅의 경계가 정확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싸움이 되겠죠.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 세밀하게 지금 땅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11절부터 20절까지 쭉 하고 계신 거예요. 경계. 땅의 경계도 중요하지만 무슨 경계도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경계도 중요하다.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경계도 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분쟁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계를 무엇으로 정해주신다? 말씀으로 정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계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 주시는가를 늘 기억해야 된다.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경계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세우라고 그랬죠. 숙제 안 해줬습니까? 오리발레 밀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하고 내가 다시 묻는다. 11절부터 20절까지 경계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는지 세보고 오락했다 안 오락했다? 오락했다. 아이고 그래도 양심은 있네. 무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곤란하기는 한데 세봤습니까? 몇 번 들어가 있죠? 지 마음대로 7번, 8번 몇 번 들어가 있어요? 10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는 어렵지도 않는데 경계를 그렇게 못 셉니까? 하나, 둘, 셋, 넷, 셋 나가면 딱 10개입니다. 10개. 그래 11절부터 20절까지 10절이거든요. 10절 가운데 한 절 한 절마다 사실은 경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경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1절부터 20절까지 10절 가운데 경계라는 단어를 10번이나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경계는 놔놓고 내 삶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살아갈 경계를 시간 말씀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모르고 산다. 우리의 삶의 경계는 땅이 아닙니다. 땅 경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경계인 줄 알고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의 경계성을 잘 설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중간에 끼 있네. 뭐가 무엇의 중간이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거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받은 거예요. 자, 유다 지파는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 남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자손, 요셉 자손은 북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쪽은 경계는 누구의 북쪽 경계와 맞물려 있습니까? 유다 자손의 경계와 맞물려 있지요. 자,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는 요셉 자손의 어디와 경계가 맞물려 있습니까? 남쪽과 경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 경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경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남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유다 자손, 북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의 중간에 끼어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성경에 보면 하고 있는 것을 아주 그는 이야기하도록 하고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북방계는 오대의 요단에서부터 말이야. 요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잖아. 그 요단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인구는 약 얼마였다?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200만 명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젖먹이도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짐승들이 따릅니다. 그 엄청난 숫자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상황은 어떻더라?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강물이 언덕을 넘쳐 흘렀더라. 그 말은 인간의 힘으로 요단강을 못 건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곳에 너희가 발을 적시면 내가 그 요단강을 갈라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늘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요단 강물의 강둑을 넘어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목을 요단강에 집어넣으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계신 것이죠. 하나님 이유 없이 우리를 물에 빠져 찢으려고 그 요단강에 발을 잠그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얻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 얻어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 왜 그걸 못 누리죠?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그래야 돼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다 걷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살아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설립 35주년이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내가 잊을래도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12절.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어디 북쪽으로 올라갔다?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절섬에 부닥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 난공불락에 이중으로 벽이 쌓여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무너진다고 그런다? 하루 한 바퀴 빙 돌고 여섯 동안 빙 돌고 일곱째는 일곱 바퀴 빙 돌고 정신 나간 소리 같아. 아니 그 난공불락의 성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그 성이 뺑뺑이 돈다고 무너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 지식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해보라 그 말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내 짧은 지식, 내 짧은 생각, 내 짧은 계산, 내가 아무리 손해 가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잊을 수가 없는.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잊어? 다시 12절.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어디를 넘어?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니까 벳 아웬 어디에 이른다? 항무지에 이르는 거예요. 산지를 넘어 상무지에 이르고 그냥 베냐민 지파가 말이죠. 땅을 분배받은 것이 평지만 좋은 땅만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모두 분배받았더라. 산지도 분배받고 모두 분배받았더라. 항무지도 분배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살아가면 좋은 것, 평지, 형통한 것 그것만 늘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평지도 주시고 기름진 땅도 주시기도 하시다가 산지를 만나기도 하시고 항무지도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과 나르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언제나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는 일과 뭐하는 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것을 병행을 하세요. 병행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신다고요? 장래일을 너희로 능히 알지 못하고, 그래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니까 뭐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장래일을 합니까? 형통한 일도 생기고 공고한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하니까 맨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때로 가다가 공고한 날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공고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무슨 일도 허락하신다. 형통한 날도 허락하신다. 왜?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장래일을 뭐 훤하게 알면 뭘 하나님 의지할 게 있겠어요? 다 알아서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장래일을 1초 이후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은 알지 못할 캄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누구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그런 줄로 깨달아야. 내 생각대로 내 쪼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통한 날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이 있으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 이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왜 팔자가 이런고 이러지 말고, 뭘 내 팔자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신다니까? 맨날 우리는 뭐 행통한 날만 뭐 행통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평지가 있고 기름진 땅이 있는가 하면 산지도 있고 뭐도 있는 줄 알아라. 항무지도 있는 줄 알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그래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고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어디로 내려갔어? 루스는 나아갔어.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무엇이며? 베델이며. 그 루스나 베델이나 막 같다 이 말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을 루스라고 지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루스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루스. 이제 야곱 말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아. 알았던 형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 간사한 놈.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다 가로챈 놈.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야곱에게 살짝 이야기하죠. 야곱아, 내가 어찌 너를 잃을 수가 있냐? 이 시간으로 보침을 싸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 길로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노숙을 해야 되죠. 성경에 기록된, 아니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노숙자는 야곱인 거 아시죠? 아, 야곱이 노숙자라니까. 노숙. 그러니까 이제 노숙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돌베개 하나 펴고 이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족은 다 빼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 루스를 야곱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엇이라고? 베델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 여기 루스의 야곱이 노숙을 할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이곳은 루스가 아니고 무엇이다? 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 집이라는. 하나님이 무슨 부시하시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베델에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델교회 와서 하나님 못 만나면 그거는 이상하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어디 가서 만나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시간마다 이곳에 오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냐민 자손 지파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의 경계를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계가 28절까지 가니까 오늘은 14절까지만 하지. 또 더 많이 하려고 그러면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4절은 또 다음 시간 하면 되니까, 그죠? 또 뭐 기도해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기도해도 해야 돼. 오늘은 경계.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어디를 땅을 분배받았다? 너무 내가 어렵게 물어봤나?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딱 땅을 분배받았다. 그것으로 경계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 그 경계 가운데 유명한 지역이 요단, 잊을 수가 없는 요단. 그 다음에 어디? 여리고. 그리고 이제 분배를 받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평지도 있고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있더라? 산지도 있고 항우지도 있더라. 그 가운데 경계 속에 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 그 루스는 곧 베델이다. 오늘도 이 지명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낮 시간도 말씀하시고 밤 시간도 말씀하시면서 땅의 경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무슨 경계가 중요하다? 삶의 경계도 중요하다. 그 삶의 경계는 무엇으로 설정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정하신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설정하신 말씀의 경계선을 따라서 믿음 안에 살아가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여리고 베델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